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면 당시에 에집트예요. 근데 이제 에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도 심지어는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리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종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깊죠, 사실은요. 그래서 왕정 있을 때 또 백작이니 백작이니 십작이니 천작이니 만작이니 그런 건 없고 이제 백작이나 이런 거 칭호를 두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이라고 하죠. 부호들이죠. 지방 부호들, 호부 또는 부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종들을 부려서 자기의 경작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노동력의 대가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에 자기 땅의 소유가 없이 부호들의 땅을 경작하면서 자기 몸을 의탁해 살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종들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땅이 없이 살았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나타난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때에 즉 갈대아는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혼자 이주했단 말이에요. 혼자 아브라함 한 사람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주했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 상수리 마므레 지역의 상수리 나무 아래 터전을 잡고 살게 됐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뭐가 되냐면 객이 된 거예요. 객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 소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종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자기 소유가 전혀 없는 자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다른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객을 만나면 그 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접대하라는 이제 계명이 이제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너희도 이미 세상에 객이 되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객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면 그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객이 되었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객이 되었다는 뜻을 그럼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뜻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객이 됐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객이 됐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으로나 각 개인에게 있어서나. 그럼 우리가 세상에 객이 되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것은 바로 우상 속에서 살았다는 뜻이거든. 그게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상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상 속에. 그럼 우리도 지금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무엇이 다르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나 세상이나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느냐고?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이나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 실상에 들어가서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다를 게 있다면 똑같은 세상의 예대로 말을 하되 무엇을 의지해서 말하냐면 성경을 의지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말 그대로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 얘기를 하는 요것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으로 더불어 말하느냐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빌어서 이야기하느냐의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애굽이에요. 똑같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게 뱀의 소리 애굽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애굽은 뱀의 소리라고 나왔거든요. 애굽은 뱀의 소리라. 그럼 왜 뱀의 소리라고 얘기하면 뱀은요 우선 혀가 둘이죠. 그리고 뱀이 그 움직이는 상태를 보면 뱀이 첩경이 아니죠. 꾸불꾸불하죠.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이제 그 리오야단이 우리가 배웠지만 27장인가 배웠지만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형편과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절을 읽어놓고도 설명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리오야단 뱀이에요. 첩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디까지나 관통하는 직선적인 말씀이에요. 직선적인 말씀인데 첩경이라는 말이 패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첩경은 이게 첩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예요. 경로는 성경에서 경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경로다, 첩경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예수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말씀이 리오야단 뱀의 소리예요. 이것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도 설명이 그때그때 달라. 이것이 리오야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수가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 된다고. 관통돼야 된다고. 예수로 관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첩경이라는 얘기는. 자,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애굽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다면 뭘 설명해? 그 마병대에 많은가 병고의 많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병대의 병고의 많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수히 많은 전쟁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아니면 최소 정예화돼서 나갔어요? 최소 정예화해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오히려 많이 나가면 오합지졸되니까 가장 정예만 뽑아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한 사람 있으면 다 빼라 나머지 사람만 하라. 이게 바로
소수정예화거든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할 때 소수정예화했어요. 소수정예화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난 소수정예화예요. 자,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치환해서 말한다면 많은 말씀들이 내게 있어야 좋지만 그 많은 말씀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말씀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지금 얘기했어요.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 말씀을 알지라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라. 그 말씀을 온전히 다뤄라. 우리가 이제 고사성어에 보면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 한 말씀을 내가 깨달을지라도 완전히 씹고 또 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온전함을 입을 때, 어느 한 말씀이 온전함을 입을 때 그 말씀에 그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요. 우리가 건물로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높고 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폭넓게 섭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에 자꾸 짝이 붙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내가 보고 듣더라도 그 말씀이 진짜 꿀같이 달게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하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타고난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자기가 어떤 한 말씀에 쉬운 예로 우리 꽂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꽂히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 봐.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만큼인지 무한히 캐고 들어가 봐.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함을 입게 되면 다른 말씀들이 굉장히 쉽게 달라붙어요. 다른 말씀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그 창세기 말씀을 할 때 혼돈공업 흑암을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영구자석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영구자석.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S극이 플러스고 N극이 마이너스인데 이 N극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끼리 서로 달라붙잖아요. 이것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생육하려면 번성하려면 번창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극과 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확장이 안 돼요. 반발하지. 다른 극끼리만 이게 달라붙어서 확장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자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플러스고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이게 생육하는 생식 기능으로 얘기하면 암컷과 수컷의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이나 이런 유치원보다 더 낮은 연령대가 유아인가? 유아들도 보면 서로 이성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뽀뽀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연적인 섭리예요. 그것이 이게 상육번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끼리는 이게 서로 작용하는데 말씀이 다르면 이게 서로 반발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석과는 좀 반대가 되죠. 자석은 서로 같은 것은 반발하고 다른 것은 빨아들이고 그러잖아요. 자석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질성이 있으면 반발하고 동질성은 끌어당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플러스면 인간은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인간을 땅이라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사람을 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바로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모든 세상의 전자과학도, 전기전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자와 전자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전기전자에서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흐른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계속 회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병거와 마병거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예대로, 맨 처음 이 시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나누는 말이 다 똑같은데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세상의 말을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한다, 이것만 빌어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사실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앞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지에 와서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에서 그냥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왜 그럼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1장에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애굽으로 가면 화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지 말아야 화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뒤집어 보면. 그럼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것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은 애굽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없이는 이 육신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애굽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마치면서 로마서 7장에서 권고하자고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를 사로잡아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의 법이 두 개가 있어서 나는 권고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의 법, 하나의 법대로 지켜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과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육신을 지탱하고 살아가려면 육신의 소욕으로 조처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서로 거슬리지 않도록 서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롭게라는 말이 여기에 좀 적합한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된다고. 이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소욕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소욕이 있다고 할 때 물질에 대한 소욕을 내가 금해야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앞에 그 기업이나 장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은 다 경제 활동이란 말이에요. 경제 활동. 그럼 우리가 경제 활동을 왜 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경영하는 바는 경영한 바대로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영은 영대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과 육을 같이 합쳐서 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쫓아가면 안 된다.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이 그 모임의 수가 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같이 뭐 하루에 3,000명을 더하였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자꾸 말해서 모여야 할 장소가 필요하다. 사람이 모여야 할 장소가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건물이 교회는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인 통념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여야 되는 어떤 예배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예배 처소가 없어. 그러면 예배 처소를 위해서 어느 영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 회사에 나가서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왔다면 그 찬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즉 예배 처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세상의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물질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를 욕심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익을 낼 수 있어도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애굽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애물을 취하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그것이 쓰임 맡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돕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 육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저는 늘 마음속에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세상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게 없을지라도 내 백성 내 종은 먹고 마시리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에서 물질도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축복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공개하고자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공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겠느냐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유익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 모토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주의 백성의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주의 종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경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주의 종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 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있어. 내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헌금이라는 이 헌금할 때 거기에 인색함이 들어가면 헌금은 이미 험과 티가 생겨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작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거기에 그냥 인색함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 헌물은 하나님한테 연락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했다고 합시다. 10만 원을 하는데 이거 한 5만 원 해도 되는데 괜히 10만 원 했나? 이게 바로 인색함이고 거기에 험가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열납이에요. 이게 열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기쁠 열자거든요. 그래서 기뻐 받는다, 이게 열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이미 인색함이 들어가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조금 해도 되는데,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랬나 저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 험가치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를 도와주시는 헌금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예가 예수가 지금 얘기하는 헌금, 교회 성전세를 낼 때 이 이야기를 했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잘 헌물과 11조에 대한 분별이라고 할까? 설명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병고와 마병인데 그것을 이제 앞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애굽이 뭐다, 신이 애굽이 뭐다, 육체가 뭐다, 영이 뭐다 하는 것이 거기 3절에 3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굽 하면 사람적인 세상적인 것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내려가서 에집트 사람들에게 종살이 했던 그 애굽이 아니다. 지금은 세상의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애굽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바로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예대로 가르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31장을 끝내도록 좀 쫓아가 보겠습니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사자가 나오는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말들이나 이 사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잡이라는 것은 나쁜 말의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인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령이 나오죠. 이 두령급들이라고요. 머리 헤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바로 사자예요. 근데 여기 큰 사자, 그냥 사자, 또 젊은 사자, 이게 젊은 사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을 큰 사자 또는 늙은 사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교계로 보면 원로 목사
뭐 얼마 안 된 신임 목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자들 원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바로 오래된 사람 또는 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그 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사자 젊은 사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거가 되겠죠. 교회들에 보면 그 당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당회장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당회장과 당회장 밑에 있는 목사들이 있다면 당회장이 큰 사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바로 젊은 사자들이에요. 이자들이 서로 싸워요. 또는 교계와 교계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싸워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사자가 서로 심부름 옮기고 으르는 거예요. 이 심부름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계의 그 교파 싸움이에요. 그럼 이 교파 싸움이 기독교만 있냐고? 전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관계없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빌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기독교계에도 천주교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신교 그 목사들이 있잖아요. 천주교에는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 개신교에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절에는 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절에도 중들이 대처들과 대처들과 그 비구니들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대처들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사는 이제 중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구니들은 그 결혼 안 하고 살죠. 그리고 기독교에도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 안 하고 살죠. 물론 이제 성공회라고 그러나 거기는 이제 결혼을 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다 결혼해서 살죠. 물론 개신교에도 개중에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평을 하기를, 개신교 사람들은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신부들이나 주들은 처자식을 거느지 않는데 왜 돈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 그러면 천주교는, 주들은 물질을 놓고 안 싸우나요? 몰라, 천주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절의 주들을 보면 교파 간에, 또는 같은 한 교파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죠. 우리가 지금은 좀 수년이 흘러서 잘 기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충문장이라든가 이런 거 선출할 때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중들이 강목을 들고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자, 그래서 교회만 물질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도 물질을 놓고 싸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하기를 뭐냐면, 중들은 처자식도 없는데 왜 돈이 필요해? 이런 평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으르렁거린다는 것이, 식물을 놓고 으르렁거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교파 간에, 교권 간에 싸우는 게 바로 뭐예요? 이 기독교계에서도 총회장을 선출한다는 거, 총무를 뽑는다는 거, 교파 총무를 뽑는다는 건 그거 돈 뿌리고 선전을 엄청 많이 해요. 돈 엄청 많이 쓰는, 몇 억 든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이미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몇 억 가지고 자기가 편히 살 수 있을 때 몇 억을 들여서 총회장을 하고 총무를 한다? 그럼 그만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사자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 이것을 말리려고 많은 목자들이 불려왔어요. 근데 많은 목자들이 불려왔는데 그 사자들이 떠들물 인하여서 굴복지 아니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권 다툼에는 누가 뭐라도 안 들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니, 사자들이 싸우는데 목사들이 왜 물려가요? 목자들이 가서 사자 싸움에 가서 말려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 동물의 왕국도 동물들도 보면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들 중에서는 사자가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물들이 뭘 놓고 싸워요? 먹이를 놓고 싸우는 거든. 사냥하는 것을 가지고 먹이를 놓고 싸우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고 얘기해요. 먹이 사슬이 맨 위에 있는 거. 그럼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는 거, 교육에서는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이사야 34장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자 싸움으로 알고 있어. 아니, 사자가 싸우면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데 목사들이 가서 그것을 말리려고 하면 오히려 사자한테 물려죽지. 먹을 거 가지고. 우리의 세상 속담에 개도 먹는 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개 먹는데 왜 안 건드려요? 먹을 거 가지고, 먹을 거를 음식을 먹고 있는 개를 건드리면 물려 달려들거든. 이게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가 직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직업이. 그 목사들이 그 살에 대해서 그냥 피 튀기게 그 싸움질을 하는 것을 내가 목도를 하고, 야, 이런데도 저 사람들이 그 입에는 하나님을 말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느 신학을 가려다가 그 신학을 안 가고 다른 데로 그 돌아간 적이 있다는 얘기가 동영상에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목사들이 이렇다고. 지금 목사는요, 목회자는요, 먹고 사는데 연연하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전혀 100%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자기가 좀 초연하려고 노력은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사자들이 싸우는데 목자들이 불려가면 오히려 사자한테 물려줄지, 거기 뭐 사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목자들이 왜 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로, 즉 사자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그 먹는 것을 쉽게 물은 것을 놓을 수 있나요? 짐승들 목이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 하이에나나 그 치타나 사자가 그 입에 물은 것을 놓으려고 하는지 한번 그 동물의 그 왕국 같은 데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굴복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해서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사자들, 싸우는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 대신 하나님이. 목자들이 안 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놈들끼리인데 가서 말려야 됐겠어? 너 저리 가, 이 자식아. 네가 뭐 알아, 인마. 내 밥그릇에 돈 대지만, 이제 이런 식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먹을 거 가지고 으르렁거리는데 거기 좋은 말 나오겠어요? 시온이 그럼 물어뜯지?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세상 예대로 지금 그 어떤 것이다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과 지금 영위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온산과 영위에 하나님의 깃대가 세워진다, 하나뿐이 안 세워진다는 말씀 앞에 했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호가 세워져야만, 영위에 하나님의 기호가, 깃대가 세워져야만 사자들의 싸움이 그쳐요. 사자들이 그 영위에 그 세운 깃대를 볼 수 있을 때만 사자들의 싸움이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자들이 영후에 선 그 깃발을 보느냐고. 안 보지. 안 본다고. 왜? 먹을 거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만약에 영후에 깃대가 서고 그 시온산에 그 하나님의 서 계신 것을 만약에 당시에 2000년 전으로 봅시다. 봤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지. 죽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인간사에서는 항상 믿음의 세상에서 항상 예수가 죽어요. 항상 예수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요. 예수를 버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가 죽는다는 그 다른 한쪽의 의미는 육체의 예수가 성령의 예수로 오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으면 각자의 심령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 학생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 거역하던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나 그 다음에 그 애굽이나 이런 데를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나 그 애굽을 몽둥이로 바벨론 같은 몽둥이 작대기로 사용했다는 게 앞에 많이 나왔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세상을 들어서 징치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패역한 것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한 것인데 그걸 몰랐다는 말씀을 앞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이사야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 즉 만군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나서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잖느냐.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병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지금 그 7절에 보면 은우상 금우상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금우상 은우상, 이 범죄한 금우상 은우상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정승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승배기 또는 정승이라는 거, 그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에서 그 나무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제 그 흔히들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기록한 은우상, 금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그 연합해서 여기죠. 아람과 그 연계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지금 어떻게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려고 그랬죠. 이런 그 자기가 의뢰하는 것이 바로 은우상, 금우상이에요. 여기서 은우상, 금우상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무엇을 빗대어서 말한 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만들어진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나 아람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 전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은우상, 금우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이방신이 지금 금우상, 은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과 하나님과를 비교해보면 우상이 뭐가 우상이냐면 여기 은이다 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은이다 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속으로 보면 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값진 것, 이런 거, 귀한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여기서도 지금 어떤 나라를 내가 동맹으로 맺어서 내가 의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동맹이 있고 은과 같은 가치가 있는 동맹이 있고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진 동맹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중시할 것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가장 그 금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은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유럽,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은이나 뭐 이런 것과 같겠죠. 바로 이러한 그 가치, 상대적인 가치, 중요도를 따라서 은이다, 금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애국의 힘을 빌어서 지금 내가 동맹을 맺으면 실제 내가 스스로 갖추어진 힘과 가치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이고 일본이 지금 은이라는 그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실제로는 금과 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동맹에서 그런 가치로 그 치부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단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철이라고 그럽시다. 금은 철. 단단하게 그러면 금과 은보다는 그 철이 더 강하죠. 그러면 이 내가 가진 힘이 철이라면 철은 겉과 안이 다 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겉도 내 나라가 가진 힘은 내가 가진 힘은 겉이 철이면 속도 철이에요. 즉 안과 밖이 다 온전히 그 자국민이다 하는 뜻이에요. 내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밖에 있는 것은 그 속까지는 속속들이 다 볼 수가 없어. 겉은 금이고 은이고 그런 가치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 속까지는 다 은이고 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다. 그 속도 다 나같이 똑같으면 이게 우상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껍데기는 맞는데 그 속도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이 우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게 우상이 아니야. 왜 하나님만이 내게 우상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과 겉이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과 속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과 속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는 거짓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 때 겉을 입히지 속까지 입혀요? 안 입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럼 금신상이 그게 금으로서 다 속까지 금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속까지 금이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장이 없잖아요. 인간으로 얘기하면 오장육부가 없잖아요, 우상은. 그래서 생기가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가 합해져야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이다 금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이다라고요. 그래서 우상은 겉과 속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우상은 뭐가 없냐면 오장육부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예요.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 내 영혼을 살리되 어떤 것으로 살려야 되면 하나님으로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다 금우상, 은우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금우상, 은우상도요 내게요 속을 만들어요. 속을 만드는데 어떤 속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고. 하나님만 내 속까지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속도 만들고 겉도 만든다고.
하나님만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우상, 금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칼에 넘어지는데, 이 칼에 넘어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람의 칼이 아니면 하나님의 칼이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사야 3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 이제 나올 텐데, 이사야 34장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칼과 검과 그 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 있고 세상으로 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삼켜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견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두고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싸운다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5절에서요. 영위에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4절인가? 4절 후반부에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영위에서 싸울 것이다. 이 한 영, 이게 바로 뭘 예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한 분의 모든 것으로 칠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칼로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한 칼 앞에 엎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후를 인하여 놀라리라. 여기서 그의 반석은 이라는 것은 그 유다나 이스라엘이 의뢰했던 그들이 반석으로 여겼던, 자기가 믿고 의지하려고 기대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간다. 왜? 여호와의 기호 때문에. 그래서 물러갈 것이고 놀라고, 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산이죠. 시온산.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 하나님의 성산에 있고, 예루살렘 풀무는 예루살렘이다. 풀무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즉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풀무가 있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탈 때 나는 열심을 낼 수 있고 내가 뜨거울 수 있고 말씀을 재련할 수 있는 거죠. 이 풀무라는 게 뭐예요? 풀무 역할이 뭐죠? 풀무 역할은 모든 금속의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풀무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 예루살렘 되고 풀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의 불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이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다 사람의 열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왔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거듭남 했던가요? 거듭남이 무엇이던가요? 했던가요? 출애굽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온전히 풀어져서 열매까지 갔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풀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아진, 완전히 이해가 된, 완전히 풀어진, 완전히 설명된 그 결과물이 내 마음에 와서 풀무가 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된다고. 그것이 있어야만 그 풀무에 다른 말씀들을 넣어서 불순물로 태우고 순수한 금속으로, 철이면 철, 은이면 은, 금이면 금으로 재련해낼 수 있다. 그럼 성경에서 앞에 은이다 금이다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 금속마다 용융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융점.
용융점 아시나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예, 이 금속공학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용융점을 잘 아실 때, 용융점이라는 것은 그 원석에서 이렇게 이제 금속을 뽑아내잖아요. 그럼 어느 온도에서 어떤 금속이 녹아 나오느냐, 이것을 용융점이라고 그래요. 용융점이라는. 그 이 철은 보통 한 800도 정도 돼야 돼요. 섭씨요? 800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철 같은 경우에 철을 녹여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 때 철과 철을 녹여 붙일 수 있는 온도가 대략 1200도 정도에 녹아서 용접을 해요. 금은 그보다 더 높겠죠. 금 용융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용융점이에요. 그러면 금이 가장 높은 온도에서 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버리지 않고 남는 거. 쇠는 예를 들어서 금이 녹는 온도에 쇠를 넣다면 쇠는 녹아서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용융이 되는, 녹아 나오는 그것을 이제 용융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말씀을 가장 높은 말씀, 가장 그 높은 레벨의 말씀을 놓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금이라고 얘기한 거고, 풀에 넣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최고의 경지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장 높이 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는 그 자기 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표 하나님의 말씀만이 풀무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 녹여내고, 찌꺼기, 그 오물, 이런 것을 다 녹여내서 순수한 금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꺼낸다. 그래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정금으로 나오리라, 욥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단에서 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서도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3분의 2는 별처럼 3분의 1 남은 것마저도 불에 넣어서 연단해서 꺼낸다는 말씀이 있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것 같은 구원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뜨거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또 우리가 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뜨겁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서로 살과 살을 부딪히면 정감을 느낀다는 것이 뭐냐면 체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체온 때문에 서로 피부와 피부가 접촉했을 때에 감촉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모르고요. 그런 감촉이, 부드러운 감촉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함께 수십 년간, 지금 이제 수명이 길어서 보통 50년, 70년간 이제 같이 부부가 같이 사는 그런 이제 장수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50년, 70년을 옛날에는 3, 40년 살았다면 지금 50년, 70년 산다고 하는데, 50년이든 30년이든 간에 오랜 세월 동안 부부로서 살을 맞대고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정답든 정이 좋던 부부들 죽고 나면요, 그 몸이요, 우리 싸늘하다는 표현 하잖아요. 싸늘하다. 오늘날은 시체를 냉동실에 넣었기 때문에, 시체를 냉동실에 넣기 때문에 싸늘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도 진짜 사람이 죽으면 싸늘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는 아버지 때는 운명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운명을
이제 했는데 그 시체가 숨이 넘어가니까요. 숨이 넘어가기 전부터 열이 식더라고요. 열이 식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벌써 35도인가 32도인가 33도만 되면 의식을 잃는다고 하는 거 그래요. 의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사람 체온이 27도인가 25도로 그 전체 체온이 떨어지면 그것은 사실 사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차츰차츰 열이 식어요. 차츰차츰 열이 식어서 호흡이 딱 넘어가도 사람의 몸이 그렇게 열이 확 식진 않아요. 몇십 도 정도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다 진짜 나중에 저 숨이 끊어서 시간이 지나면 진짜 아주 싸늘해요. 우리 정 떨어진다는 말을 하지요. 정 떨어진다. 이 정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체온이 떨어졌다 얘기예요. 사실은. 체온이 떨어지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이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바로 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정다운 사이에서는 체감 온도가 높다라고 말한다면 서로가 서로 간에 알력이 있고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체감 온도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아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냉랭하다, 쌀쌀하다 하는 말이 바로 온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이 있다 없다가 바로 온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실상의 온도이든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상의 온도든 간에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싸늘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정이 없다는 것도 바로 싸늘하다는 것도 바로 죽었다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죠. 죽은 것은 열이 없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풀무불이라는 말씀이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뜨거운 온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우리가 애굽으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풀무불 같은 말씀에 집어넣었을 때만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없어져서 순수한 하나님의 정금으로 나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조금 전에 정금으로 나온다는 말씀에서 이제 욥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욥의 시련과 고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애고의 말을 구별해내는 그 모든 역경, 그것이 바로 욥의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야 31장을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자, 다른 거 다 좋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오늘 이사야 31장에서 애굽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앞에 그림도 그렸고 또 31장 3절에서 애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애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나누는 또는 한 장을 나누는 그 말씀 중에서 어느 한 말씀만 내가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오늘 한 말씀으로 결론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풀무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3년 여하튼간에 오늘이 끝날이고 다 이제 정리되는 날입니다. 23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되었든지 간에 막론하고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4년에는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가족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두루두루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실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같이 이끌어가실 때 하고자 하는 하는 일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안에서 운전을 받고 치유를 받고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24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